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들어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히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외치지 말고 들내지 말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세 가지 의무입니다. 이 의무가 왜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 의무를 우리에게 명령하셨느냐? 이것을 한번 깨달는 복된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리고라는 곳을 하나님께서 향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라는 것을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과정이 하나 있는데, 그 과정이 뭐냐면 바로 홍해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첫 번째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홍해를 갈르시면서 애굽 군사는, 바로의 군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행진할 수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첫 번째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이것을 여실하게 나타내 줍니다. 그 여실하게 나타나주는 그룹이 세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는데 어떻게 건너느냐? 성경 본문에 보면은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당신은 우기철입니다. 그래서 강이 범람하고 강물이 아주 뻘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뻘물을 가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 아셔야 되는 것은 뻘은 하나님께서 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애굽 군사를 막는 데 사용하셨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느냐에 사용하시는 겁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그룹 가운데 첫 번째 그룹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겁없이 홍해를 건너는 겁니다. 먼저 뛰어들어가고 먼저 하나님을 믿고 홍해를 당당하게 건너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걷는 걸음거리에는, 그들이 가는 거리에는, 그들이 가는 길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역사를 해주셨느냐? 테니스 코트와 같은 아주 보드라운 길로 예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똑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지만 첫 번째 그룹은 아주 편안하게,
아주 행복하게, 아주 즐겁게 홍해를 건넙니다. 그러면서 뭘 느낍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끼면서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몇 프로? 한 70%. 그 그룹들이 홍해를 지나갈 때는 홍해 바닥이 믿음대로 됐습니다. 얼마나요? 첫 번째 그룹은 테니스 코트장처럼 보드랍고 부드러운 길이었는데 두 번째 그룹, 하나님을 70% 정도만 믿은 사람들은 그 땅이 테니스 코트가 아니고 비가 온 뒤에 진흙이 섞인 진흙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려면 힘이 들고 샌들이 빠지고 발이 빠지고, 그래서 겨우 고생 끝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옷에는 진흙으로 뻘칠을 하고, 그리고 구름하나 수레나 이런 것들이 바퀴가 빠져서 고생을 해서 건너갔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힘들다.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은 뭐가 다를까요? 첫 번째 그룹은 즐겁게 유쾌하게 행복하게 건넜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그나마 그래도 고생해서 그래도 다치지 않고 잘 건넜습니다. 물론 고생은 했죠. 세 번째 그룹을 한번 볼까요? 세 번째 그룹은 홍해를 건너는데 얼만큼 진흙길이냐? 허리만큼 빠지는 진흙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허리 정도 빠지는 진흙길을 건너가는 것이라는 것은, 걸어가는 것이라고는 엄청 힘이 듭니다. 그러다가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조개 부서진 거, 조개 부서지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그런 것들이 발을 찌르고 정갱이를 찢고 고생합니다. 고통은 고통대로 받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겨우 홍해를 건넙니다. 애국 병사는 말할 것도 없죠. 성경에 보니까 애국 병사는 목에까지 진흙이 찹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 거기서 다 죽는 거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다 걷는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은 사람들은 행복하게 즐겁게 그리고 아주 깨끗하게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을 70% 정도 믿었던 사람들은 그나마 발바닥이 좀 빠져서 그렇지만 그런대로 고생하면서 그런대로 하나님의 은혜도 만끽하면서 건넜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그룹은 어떻습니까? 발바닥이 찢어지고, 왜냐하면 조개에 끓혀가지고 정강이가 찢어지고, 왜? 조개에 끓혀가지고. 그러면서도 고생해서 겨우 홍해를 건넜습니다. 목숨 부지한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왜? 뒤돌아봤더니 애국 병사들은 목까지 빠져가지고 허덕허덕대는 그 모습. 그러니까 그저 감사하지요.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뭘 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느냐? 어떤 그룹이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홍해라는 인생길을 걸으면서 앞서 말한 첫 번째 그룹에 속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고생하는 두 번째 그룹에 속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죽을 고생해서 홍해를 건너는 세 번째 그룹에 속하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 앞에 홍해와 같이 우리의 믿음대로 건널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인생길이 첫 번째 그룹처럼 행복하십니까? 두 번째 그룹처럼 약간 고생스럽습니까? 세 번째 그룹처럼 죽을 맛입니까? 출발은 같았으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천지 차이로 난해하게 어렵게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기해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모두 첫 번째 그룹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로를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탄탄대로 부드러운 대로 행복한 대로 즐거운 대로 이런 대로를 건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가는 여정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아까 전에는 첫 번째는 홍해를 갈라놓고 얼마나 하나님을 믿느냐를 봤습니다. 두 번째는 요단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느냐. 똑같은 사람들이 아까 홍해에서 건너듯이 요단도 똑같은 사람이 세 그룹으로 나눠서 건너가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건너가는 사람은 그가 요단강에 뛰어드니까 요단 강물이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그가 한 발 내디딜 때에 요단 강물은 무서워서 한 발 뒤로 물러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은요, 아주 행복하게 옷에 물 하나 안 적시고 요단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입니까? 두 번째 그룹은 70%만 하나님을 믿는 그룹입니다. 이 그룹이 요단강에 떡 들었으니까 정경에까지 물이 찰랑찰랑. 첫 번째 그룹은 물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는 물들이 요단 물들이 다 물러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70%만 믿는 사람은 요단 강물이 물러가기는 물러갔는데 정강이 밑에 있는 물은 안 물러가요. 왜냐하면 믿음이 70%밖에 안 돼요. 30% 정강이 믿음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를 해치고 우리가 정강이까지 물이 차 있는데 그걸 해치고 나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나만 가는 게 아니고 아이도 가야 되고 손수레도 끌고 가야 되고 동물도 가지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첫 번째 그룹은 하나님께서 쫙 요단 강물을 물어주시고 쫙 물들이 다 물러가게 해서 그냥 아주 쉽게 가볍게 즐겁게 요단강을 다 건넜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정강이까지 물이 차니까 짐승을 끌고 지나가려니 고생스럽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건너가려니 고생스럽습니다. 고생해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한 30%만 신곡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허허 물이 가슴까지. 그래도 건너야죠. 가슴까지 물이 오니까 무섭기도 하고 저 물이 더 차면 어떡하나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걷기도 힘듭니다. 또 가다가 물이라도 범람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스럽기도 하고. 건너면서 얼마나 많은 상념과 걱정과 그뿐이겠습니까? 또 가축들을 작은 가축들은 올려서 데리고 가야 되고 좌우지간에 홍해를 건너니까
만진창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과 세 번째 그룹이 뭐가 차이가 납니까? 똑같은 요단강 입구에서 출발해서 그 강 건너기까지 무엇이 다릅니까? 첫 번째 그룹은 행복하게, 두 번째 그룹은 그래도 즐겁게. 그러나 세 번째 그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광경을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믿느냐, 여기에 따라서 요단강을 건널 때 첫 번째 그룹은 행복하게 건넜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정갱이까지 물이 찼습니다. 힘은 듭니다. 세 번째 그룹은 가슴까지 차니까 뭐까지 보입니까? 자기의 수치스러운 모습까지 보이는 겁니다.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을 한번 보십시오. 외형을 보십시오. 두 번째 그룹은 정갱이까지만 옷이 젖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수치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그룹, 하나님을 30%만 믿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슴까지 오는 물을 박차고 나왔기 때문에 자기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남들이 다 보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신봉했노라 하나 그가 요단강을 건널 때 이미 자기의 수치를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요단강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요단강은 까딱 잘못하면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약점을 지닌 요단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오늘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편안하게 옷 하나도 젖지 않고 즐겁게 요단강을 건너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여리고를 가는 여정에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과 하나는 헌신입니다.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치지 말고 들리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외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화를 내지 말라는 뜻이죠. 들리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을 만들어서 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통스러운 것을 말로 나타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의 고통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여리고를 가는데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네피림 이후에 최고의 큰 용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아무래도 여리고가 무역의 중심지고 상업의 중심지고 그리고 옥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크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산지에서 바란 광야를 빠져나오느라 고생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못 먹고 작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복을 줘도 시원찮은 판에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왜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가장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순종, 그리고 요셉에게 형제들에게 배신받고
팔려갈 수밖에, 노예 생활밖에 할 수 없는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세 가지 헌신을 요구하시는데, 첫째는 무엇입니까? 깃발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법궤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양각 나팔 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는,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는 세 가지 요구 상황은 우리가 늘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뜻이요, 법궤를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는 뜻이요, 또한 양각 나팔 소리를 들으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하면 그 단단했던 최고의 성 여리고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려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지로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리고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겁니다. 여리고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들은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설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서 이미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반대로 여리고는 이스라엘 민족과 대항하기 위해서 이미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벌써 마음이 다릅니다. 저들은 승리에 들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은 용사 같은 저들에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여리고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저들은 온갖 상업의 중심지,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온갖 무기를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뭡니까?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딱 하나만 가지고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부엌칼. 뭐 음식 만들어 먹어야 되니까 부엌칼은 있어야죠. 그래서 칼은 부엌칼밖에 못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목동지기처럼 막대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기 면에서도 그들은 부엌칼을 가지고 있고, 그것도 부엌칼도 한 가정에 하나. 한 가정에 하나. 그러니까 열쇠도 보통 열쇠가 아닙니다. 예, 100번 싸우면 100번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도 지쳐있지, 무기도 없지. 저기는 사람도 잘 먹고 튼튼하지, 무기도 완전히 갖췄지. 사실은 전세를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잡혀서 종이 돼야 할 정도의 전세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너면서, 요단을 건너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힘도 아니요, 그것은 무기도 아니요, 그것은 전략도 아니요, 그것은 단 하나,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여기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성패를 하나님께서는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예, 한 바퀴씩 돌아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마지막 일주일 때 되는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7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함성을 질러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를 외쳤습니다. 어떻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리고가 허물어졌습니다. 밖으로 허물어졌습니까? 원래 성은 밖으로 허물어지는 겁니다.
절대 안으로 안 허물어지게 애초부터 성을 타원형으로 짓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허물어지면, 안으로 허물어지면 자기네들이 죽으니까 다 성은 파괴될 때는 밖으로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공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밖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여리고 성을 안으로 쓰러지게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 여호와의 이레를 외치며 예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다.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네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라. 오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는 분 있습니까? 내가 하려고 그랬죠. 내가 하면 여리고 성을 안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밖으로밖에 무너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다칩니다. 상대방도 다치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견고했던 여리고가 타파되는 겁니다. 오늘 여리고성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장벽이라도, 어떤 완고한 것이라도, 어떤 육중한 것이라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여리고의 무너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길은 평탄하여, 우리의 길은 행복의 길이요, 우리의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통하여 나타내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올 한 해도 축복된 제1그룹에 속하는 믿는 모든 용사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여리고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며 복되고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